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 성장 과정과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의 신앙은 우리 평생의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풍부하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 친구들 따라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3, 4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가서 예배 참석을 했는데 어린아이 주일학교 예배도 그때는 아직 교회가 막 시작됐던 때라서 그런지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북한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나머지 가족은 북에 두고 피난 내려오신 이영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본인이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쭉 훑어보시더니 나하고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아이 쟤는 원형이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학생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예배 끝나고 그리고 나서도 친구들이 그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 다음에 목사 된다 하고 놀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교회에 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되던 해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신학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말로 말하면 예언을 하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도 누님 한 분밖에 없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유교 신앙에 들었던 그런 집안이고 또 나 자신도 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건 아닌데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결국 목사 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아마 태도를 보시고 그리고 목사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날 때가 그때 생각이 들고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부천에 와서 1976년에 개척을 하고는 도무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될지 모를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되자 그때 당시에 저를 많이 지도해주고 이끌어 주셨던 김양림 전도사님이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 있는 중앙기도원에 기도를 가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하셔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 인천에서 인천 제2교회인가 담임하셨던 이기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여의도에 광장이 있었던 데입니다.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당대 부흥 강사였던 분이 거기서 부흥회를 계획하고 주도하시면서 이 이기영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고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시고는 중앙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그 연세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거기 오셔서 사모님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도 목적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을 때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땅도 사야 되고 뭐 교회 개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우선 땅부터 사야 되는 목적을 놓고 금식 기도를 3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신 김양림 전도사님께서 이제 내려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께 저는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같다고 내가 1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그 가지고 내려가서 더 보태든가 해서 땅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부천에 우리 교회 주변 땅이 돈 만 원도 안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자고 하시길래 제가 죄송하지만 그러면 지금 금식하시고 계신 저 이기영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안수기도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치는 날 하루 전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쾌히 승낙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같이 기도하러 가셨던 김대식 장로님하고 김양림 전도사님하고 그 목사님을 양쪽에서 부축해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때 뭐 주머니에 가진 돈이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주머니에 돈을 전부 다 내서 봉투에 넣어서 감사 헌금이라고 드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냥 40일 금식기도 후배 목사들이 대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고문으로 추대돼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그 점만 놓고도 존경심이 가던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내려와서 들어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인천 쪽에서는 인천 제2교회 이경 목사님이 성자 목사님이라고 많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사는 동네에 유명한 분이 오신다든가 랍비가 오신다든가, 특히 그런 분이 그 동네에 오시게 되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랍비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그 자녀들 하나씩 그 랍비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에게 기도를 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신앙으로 물려받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하고 중요시 여기는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어떤 길로 이끌어 주어야 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 예배에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잘 참석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학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아이들이 오래도록 경험에 남을 만한 그런 안수기도나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잊지 않을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유명한 훌륭한 랍비에게 축복기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좀 더 교회가 더 확장시켜서 성도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린이 세례를,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1년에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고 사건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 만나는 복 중에 첫째 부모, 둘째 스승, 셋째 친구,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인생이 복되게 된다. 이제 그 교훈의 내용입니다만은 좋은 사람만 잘 만나는 복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내게 은혜 베푼 분만 은인이 아니라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도 어찌 보면 내 신앙 연단에 있어서 은인과 같은 사람, 그렇게 돌이켜 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주를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을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신앙인으로 이 생애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복인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더욱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에게 가십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입니다마는 거기 가셔서 그 배를 빌리시고 그리고 배 위에 쓰셔서 바닷가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그 자리에서 네 사람이나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빌립,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은 바로 내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 말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나를 배우라. 내가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너희도 배우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내가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께 충성해라, 그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복음 전하러 가시니까 유대인들 전통대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번거로운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그를 아마도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로만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공경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그런 의미의 말로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한 얘기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리고 단식하다가 로마서 7장 25절로 한 절 더 가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타락한 인간이요 부패한 인간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할 만큼 자기 허물과 죄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의 깊은 내용의 뜻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겁니다.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교육받은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로부터도 물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법을 배웠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구약 시대를 그림자의 시대, 예수님의 그림자로 왔던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 권사님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을 점도 참으로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뜨거운 열정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어떻게 본받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이들에게 예수님 그림자 노릇도 하고 사랑의 그림자 노릇도 하고 선한 일의 그림자 노릇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나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날까지,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자로 충성된 자로 끝까지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이 고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말씀이시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가만 감동케 하시고 위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 공경하는 신앙에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